궁중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치 세력들의 갈등 이야기, 거기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이 부분에 이 다니엘이 휘말리게 되죠. 그런데 그는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느냐 손해를 주느냐를 가지고 신앙도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려면 신앙이 약간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많은데 다니엘은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 보는데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저도 그럴 만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이러한 기적이 우리한테 왜 안 일어나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결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국이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가 다스리는데 그를 보면은 인재를 등용하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선한 면도 있었는데 그가 덫에 걸려요.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가 총리 셋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원체 크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십 개의 나라를 합친 정도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다리오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도 행정도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다리오가 정복한 나라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있었죠. 보통 그 다음 제국이 쓰게 되면 그 전 제국에 높았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정권만 바뀌어도 전 정권의 높은 사람에게 자리 잘 안 줍니다. 다 갈아치우죠. 그런데 정권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탁월하다고 그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재를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탁월함을 가진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최고 중에 최고로 세우려고 하는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요 젊은이가 아닙니다. 노인이에요. 굉장히 늙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62년이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오고 나서는 7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따라서 80대 노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어요. 여전히 몸과 정신이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것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왕이 계획을 해요. 이걸 보면서 이 왕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배경이 어떠냐? 상관하지 않아요.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인격과 탁월함을 가진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중에 갈등이 일어나요.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질투하는 고관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4절, 5절, 6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성실함, 탁월함, 이걸 다른 사람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그거를 끄집어내서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탈탈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냐 그러는데 다니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흠을 찾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요 고관이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총리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못해도 뭐 위에 올라가기도 해요. 세상 보면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일에서는 특이할 정도로 탁월성을 보입니다. 악한 개교에는 아주 탁월해요. 참 이상하게 진짜 지도자들이 되면 좋은 일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는 뭐 탁월함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쁜 계획하는 걸 보면 머리 좋다. 참 사람들 이상해요. 악한 개교에는 참 탁월해요. 6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기서 보면은 다른 두 총리 그리고 고관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의 마음 하나는 하나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다. 그래서 왕에게 가는데 그리고 가서 말하는데 그 첫 말이 뭡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근데 실상 이 사람들은 악한 신하들이죠. 근데 때로 지혜로운 왕도요 뭔가에는 약해요. 뭐에 약한지 아세요? 아첨에 약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 옆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하여간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그 아첨의 대부예요. 예. 근데 의외로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들도요 아부에 약해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첨을 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의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다니엘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거를 합의했을 리가 없죠.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근데 어떠냐면 사실을 얘기하는데 약간을 빼요. 근데 약간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이 포함이 됐느냐 포함 안 됐느냐는 이 결의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하나 뽑아놓고 나머지들이 다 합의했다. 다니엘 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이들이 바라는 바는 다니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사형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보통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냥 사자가 있는 곳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자를 굶기는 거예요. 굶겨서 배가 고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지금 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처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왜 왕이 넘어갔느냐?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넘어갔느냐? 여러분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꼴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 미끼에 걸리면, 함정에 걸리면. 근데 이게 아부거든요. 이런 사람이 깜빡 속기가 좋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진장 좋아하고 나를 무진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면 그거 할 만하잖아요. 게다가 모두가 원한다는데. 사람은요, 아부에 약해요. 실은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측근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측근이었죠. 가까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알고 계셨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이 명예욕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명예욕이 왜 무섭냐면 올라가면 명예욕이 생겨요. 밑에 사람은 명예욕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꼬마애들도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이 나중에 돈이 있고 권력을 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명예욕이 생겨요. 그 중에서도 최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명예욕. 더 나아가서 사실상 자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그런 명예욕을 지금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희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획하는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도장 찍힌 거는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윗방이에요. 이럴 때는 지하로 가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대로. 근데 윗방이면 위인데 거기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볼 텐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경건한 불순종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자한테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까지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그분이 내 위에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따라가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경우에는 그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경건한 불순종.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데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항상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강경하게 나와가지고 저런 왕은 때려쳐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내 자리를 지킴.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오늘날 이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죠.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한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뭐였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가 그러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책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잡혀갔다가 몇 년이 지나면은 돌아올 거라 그러죠? 70년. 지금 62년 그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던 거예요.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회복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더라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하고는요, 급이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 속에 보면 감사가 있어요.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그 가운데 감사를 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결국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저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설마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진짜 하고 있잖아요. 참,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했겠죠. 그러면서 즉시 고발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밧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저기서 보면은 하여간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요. 하여간 나쁜 놈들은요, 머리 진짜 좋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부터 하면은 왕이 이렇게 꺼릴 수가 있는데, 다니엘 얘기 안 하고 우리 금령 얘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죠. 확실하다 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왕의 말에 왕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나쁜 놈들은요, 머리 참 잘 써요. 이런 머리는 본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죽이려는 대상이 다니엘이라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또 깔보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자 중에 있던 사람,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도 어겼고 왕도 무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도 때로는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이 비로소 깨달은 거죠.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등용이 됐었는데 위대한 사람이었죠. 새 정부에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뛰어난 이 맡겨진 역할을 뛰어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최고였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에요. 그는 예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 이거 매일 기도해요. 말씀을 아니까 외우고 그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뛰어나고 싶으시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계명 중에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탁월성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럼 애들이 탁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다니엘이 탁월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고 백성에게 유익이 가게 했습니다. 권력으로 자신의 영달을 구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요, 어려움 생깁니다.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에게서 개인적인 흠을 찾습니다. 근데 발견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적들,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밉지만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정에 몰기 위해서 법률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거 말고는 걸 게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어떤 것도 걸 수가 없는 사람. 신앙에 관해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 그는 일반적으로 소위 믿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세상의 삶에서 어떠한 법적인 흠도 없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요. 기도도 일부러 안 하고 속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오래 일한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를 아예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신앙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여러분 30일 정도면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 하는 거에 어찌 알겠어요? 형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적당화할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이 답이잖아요. 모범 답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중요한 순간에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높은 차원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델을 보면서, 그 모범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전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근데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뭐 이상한 거 그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잘 그려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점점 온전해져요.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죠. 바라기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